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당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서두를 보면 바울의 설교처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몇 편의 설교들이 직접적인 설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만 보는데요. 얘는 굉장히 깁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무려 성경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외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이 바울이 이 구약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생명의 꼴을 얻고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들이 희미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이슈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구름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제목이 출애굽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르비딤 평야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잘 하시고 계셔서 이 출애굽 이후에 5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그 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야 할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제자들은 다 이제 그 도성으로 보냈고 시내로 보냈고 그리고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더 깊게 보다 보면 갑자기 가시는 도중에 방향을 틀어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올 때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와서 이 물을 길어가는 것이 참 곤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물을,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한 영생수이며 이것은 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은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수로 끈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속에서 항상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깊이 묵상되면 그것에 대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떨 때는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서 남 모르게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이 영생수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야 할까?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반석, 이 물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삽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떡이 돼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육신을 위한 것일 뿐이지만 이 영원한 영생의 생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28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첫 번째 그의 힘으로 살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동하며 생활하며 그리고 또 존재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굶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자녀 교육 이제 늦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거룩한 성자가 붙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니카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날은 이 어거스틴이 이 창녀와 같이 살다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생활이 아주 난잡했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중에는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심정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12절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에 돌아서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내가 좀 성숙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혹시 넘어질까 봐,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그 공간조차 내 마음속에 없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배운 것을 내고 그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 맞는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해야 그 다음 거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사랑 여기 있다 툭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면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정말로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셨다면, 바치라고 하셨으면 엄청나게 기쁨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수풀 속에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죠.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